이 영신수련은 보통 성 이나시오의 영성에 따른 영신수련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여러 가지 영신수련이 있는데 보통 성당에서 영신수련이라고 얘기하면 이 이나시오 성인에 따른 영신수련, 그분의 영성에 따른 영신수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영신수련은 성 이나시오께서 겪었던 체험들, 당신이 하느님을 만나게 된 체험들, 그리고 그 체험의 바탕을 두고 자기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자신을 불렀는가 하는 것을 성찰해보고 식별해보고,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지도를 해보고 피정을 줘보면서 그 사람이 써놨던 기록들을 나중에 책으로 만든 겁니다. 이 영신수련은 어떤 그분께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그런다거나 혹은 어떤 책을 쓰시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분이 갖고 다니던 작은 노트에다가 조금씩 자기가 느낀 거, 생각해 본 거, 기억이 났던 것들을 다 써가면서 그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을 본인이 체험한 것처럼 체험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를 해보면서 그렇게 노트에 조금씩 써놨던 것들이 다 뭉쳐져 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는 기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나시오의 자체적인 창작품이 아닙니다. 이나시오가 자신이 하느님께로 돌아서면서, 교회가 회심이라고 그러죠. 하느님께로 돌아서면서 자기가 썼던 기도 방법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나시오 이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기도 방법들 중에서 본인에게 맞았고 본인이 써봤고 그리고 본인에게 맞았던 것을 추려가지고 써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나시오에 따른 영신수련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교회 전통에서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나시오의 성인의 이 영신수련의 특징이 뭔가 하면 이분이 독특한 신대가 있으신 분이에요. 성인들 중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러고 하느님과 같이 살아가는 세월 속에서 많은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만났던 체험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그거에 따른 어떤 고독, 어둠이 건드리는 것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에,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같은 경우에 그 하느님 체험이 3년 이상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그분 기록에 남기에 의하면.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기다렸던 그 체험들이 있습니다. 이나시오 오브 로욜라가, 로욜라의 성 이나시오가 그런 체험이 그전 없어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사람이 하느님한테 받은 은총 속에서 하느님을 처음 제대로 체험을 하고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진 하느님의 계속 이어지는 하느님의 현존 체험. 그러니까 결국 교회가 현존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삶에 지금 완전히 와 계시다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그 사랑 체험인데 그 사랑 체험이 그진 끊어지시지 않은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 교회에서 그렇게 하느님의 현존이 끊임없이 있었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두 분뿐입니다. 한 분은 부활의 라우렌시오라고 불리는 분이고, 그리고 다른 분은 로욜라 이나시오 성인입니다. 부활의 라우렌시오가 누군가 하면 그 하느님의 현존 기도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걸 끊임없이 계속 외우는 그 하느님 현존 기도가 있습니다. 그 현존 기도로 자신의 영성을 만드신 분이고, 그분과 라우렌시오 복자와 그리고 이나시오 성인 두 분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끊임없는 그 현존의 은총을 가지고 사셨던 분이에요. 그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하느님이 해주신 건데, 당연한 건데, 이나시오가 하느님한테 받았던 체험 중에서, 선물 중에서 가장 컸던 것 중에 하나가 하느님에 대한 끊임없는 식별과 성찰 체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나시오도 분명히 삶을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나시오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느님께 쉽게 돌아서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로 이분이 하느님의 계속되는 현존 속에서 사셨나 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로 자기 삶에서 하느님의 뜻과 어둠이 움직이는 것을 그 패턴을 알아채고 식별해내고 하느님의 길을 어둠으로부터 떠나서 하느님을 선택하는 것에 능했나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성인께서 그 제자들과 그 동료들과 예수를 창시하신 동료들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랬나 물어봤나 하면 그 사부께서 그렇게 불렀어요. 사부께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면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까? 제일 하느님의 현존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정신이 이렇게 완전히 그런 아주 극렬한 그런 고독과 아픔에 시달리실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성인께서 잠깐 생각해 보신 다음에 나는 내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시작한 여러분들과 같이 시작한 이 예수회, 그분이 만드신 수도회인데 그 예수회에 무슨 일이 생겨서 예수회가 해산당하면 자기는 제일 고통스러울 것 같다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랬게요? 한 15분 정도 기도하고 식별해보면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툭툭 털어버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자기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럽고 누구도 피하고 싶은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벗어나오는데 15분밖에 안 걸렸던 사람.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은총 속에서 그 은총은 그냥 자기에게 쏟아진 것뿐만이 아니라 이나시오가 자신의 삶에서 어둠과 빛의 움직임을 눈치챌 수 있는 그 연습을 평생 하고 산 사람이란 얘기. 어둠이 자신에게 오면 어둠으로부터 돌아서는 방법. 빛이 자신에게 등장하면 그 빛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방법을 평생토록 끊임없이 노력을 했어요. 그 결과가 누구도 피하고 싶은 우리 삶에도 다 지옥 같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같은 순간이 다가왔을 때 15분이면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 걸어 나와서 하느님이 내게 주신 좋으신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건 성인의 말씀입니다. 그냥 듣기 좋게 남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나시오가 실제로 그 연습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내 삶에서 찾고 어둠이 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끊임없이 보면서 체험하면서 어둠을 버리고 빛을 선택하려고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년에 가서는 그런 큰 은총이 기적이 그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은총이 바로 이 이나시오가 만든 이나시오에 따른 영신수련에 녹아 있습니다. 또 이나시오 성인께서 대단한 것은 이분이 하느님을 체험하기 시작했을 때 신부도 아니고 평신도였고 그리고 우리랑 똑같은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한 어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정말로 그 세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은총이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걸 들어본 사람들은 대답하면 안 돼요. 교회에 3대 플레이보이 성인이 있습니다. 개종하기 전에 정말로 확실하게 플레이보이로 살았던 사람이 교회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3사람이 대표적입니다. 누구입니까? 아니 교회의 3대 플레이보이 성인을 모른단 말이야? 첫 번째 히포의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얼마나 플레이보이인지 몰라요? 그 사람 결혼하지 않고 첩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들도 있었고 죽을 때까지 자신의 성적인 것 때문에 자신이 사제로서 불림받았는지 평신도로 살았는지 끊임없이 식별했어야 됐던 그런 사람이에요. 히포의 우리가 알고 있는 아우구스티노 성인입니다. 두 번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모른단 말이야.
이 성인들을 전부 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그런 거룩하시구나 하는 그 구름 위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온 인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성인의 삶을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해야지만 그분께 벌어졌던 그 하느님의 큰 은총이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대부분의 성인들은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웅적인지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분의 인생에서 겪었던 것이 우리한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훌륭하지만 구름 위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대단한 플레이보이였죠. 세 번째가 로욜라의 이나시오입니다. 로욜라의 이나시오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2살, 3살 때쯤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2살, 3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형수 손에서 자랍니다. 큰 형수님이 그렇게 자상하고 좋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고아로 자라면, 어머니 없이 고아로 자라면 그 사람 성격에 어떤 결정적인 무엇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체험하는 그 어렸을 때 특히나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없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굉장한 어떤 그걸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나시오 성인이 여자에 무지 집착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건 이 사람이 이쁜 여자에 집착한 게 아니라 아주 신분이 높은 공주, 아주 대귀족 집안의 여자, 이런 사람들한테 꽂혀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인간의 삶 속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크게 다친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친 부분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돈 때문에 남들한테 정말로 참 대접 못 받고 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죽을 때까지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하느님을 만나는 훌륭한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그 사람 돈에서 못 벗어납니다. 돈을 벌건 못 벌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재벌을, 왜 저렇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요새 신문에서 보듯이 저런 짓을 집에서 하고 살아가는가? 돈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돈 하고 산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됐는가? 분명히 돈이 너무너무 자기한테 필요했었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 하면 돈을 많이 벌어도 항상 허기에 시달려요. 배가 고픈 거예요. 불가에서 아귀라고 그럽니다. 아귀가 뭐죠? 굶어 죽은 귀신입니다. 오케이. 굶어 죽은 귀신, 아귀 불가에서 모양 해놓은 거 봤습니까? 탱화 그려놓은 거? 입은 이만합니다. 이빨이 삐쭉삐쭉 나 있고 혀도 이렇게 있고 막 엄청나게 긴 게 있고 입이 이만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가늘죠? 목이 손가락 하나 지나가지 않을 만큼 가늘어요. 불가에서 아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뭔 것 같습니까? 그게 우리 삶에 나타난 어둠입니다. 내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내 삶에 내가 잘못했고 잘하고도 아닌 것 같아요. 내 삶의 어둠이 결정적으로 만들어낸 아주 내 삶의 인간과 하느님에 대한 신뢰, 내 자신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자부심에 근본적으로 금이 가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세상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고 깊은 계곡, 정말로 무시무시하고 내 힘으로서 절대로 넘지 못할 계곡을 우리 삶 안에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내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랑받고 행복하고 기쁘고 싶은 그쪽을 바라보면서 인간은 점점 더 악귀가 되어갑니다. 우리 삶에 악귀의 모습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것이건 다른 사람의 인정에 관한 것이건 누군가가 날 사랑해 주는 것에 관한 것이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삶에 정말로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던 것, 정말로 피하고 싶었는데 내게 벌어진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악귀를,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발 영성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무슨
돈 귀신, 음란 귀신 들렸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이분들이 내 얘기를 교회의 천주교의 영성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는데, 그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오히려 식별하기가 너무너무 쉽죠. 어둠이 왜 무섭습니까? 어둠이 그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 달리고 빨갛고 꼬리 길단하고 이러면 누구든지 다 눈치챕니다. 어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 음란 귀신, 돈 귀신처럼 그런 식으로 귀신 들리는 것처럼 생각하면 눈치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랑 너무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둠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너무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에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사건으로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살면서 돈 때문에, 가족 때문에, 성장기에 혹은 성인이 된 이후에 겪었던 그 엄청난 사건들, 피하고 싶었는데 피할 수 없었거나, 내가 정말로 노력하고 온 힘을 다해서 노력했는데 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어둠의 작용입니다. 그 어둠의 작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불가에서 그 악의로 표현하고 있는 그 배고프고 힘들고 그 모습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고 죽을 때까지 대부분, 어떤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죽을 때까지 그 우리가 한이라고 그럽니다. 그거 속에 넣고 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서 중에서, 특히나 동양계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강한데, 이 한의 정서가 깊이 남아있게 된 이유가 그 사건들을 제대로 풀어내는 특별한 체험들에 대해서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 이때까지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힘들고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듯이, 제가 고아 체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날 돌봐주지 않는 체험이, 그렇게 적어도 본인은 그렇게 체험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나시오한테도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나시오는, 이게 이제 그 힌트인데, 왜 이쁜 여자가 아니고 그렇게 신분이 높은 여자를 원했는가? 자기 자신 속에서 내가 자기 자신을, 그 사람이 굉장히 프라우드한 사람입니다. 원래 굉장히 이 자존심, 자만심 뭐 이게 넘치는 사람, 건강한 자존심, 자부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아니라 자만심이죠.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강했던 사람인데, 우리 현실 속에서도 그런 정말 폼생폼사? 폼생폼사의 경우들은 대부분의 저겁니다. 내가 말로는, 지금 겉으로는 내가 잘났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고 하지만, 왜 그렇게 잘난 걸 드러내고 싶습니까? 원래 정말로 잘난 사람은 잘난 척 할 필요 없어. 내가 배가 부르고 내가 잘난 사람인 줄 아는데 저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게 뭐가 나한테 무슨 큰 관계가 있어. 저 사람이 나더러 그렇게 보는 거지 뭐. 나는 이렇게 훌륭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이걸 내가 정말로 알면 나는 다른 사람한테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나시오한테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그 속에서 그 받았던 그 고통들이, 누군가가 신분이 고귀한 여자가 아주 높고 자기가 손도 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남편으로 맞아주거나 그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면 자기 인생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느낄 수 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판단했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집니다. 돈, 힘,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 남들한테 인기 없고 그 모든 것들이, 그거에 집착하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좋은 시간들을 희생해 가면서, 돈 버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성공하고 돈 벌고 잘나고 싶은 이유가 겨우 남들한테 인정받아서 날 채우고 싶은 욕구에 불과하다면 그건 악의짓입니다. 내 속에서 불가에서 악이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등장해 놓은 그 무서운 것이 내 삶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게 어둠인지 모릅니다. 왜? 세상 다 그렇거든. 세상에 사람들 돈 좋아하고 힘 좋아하고 잘생기고 인기 있는 거 좋아하지 누가 반대쪽으로 살고 싶어 하겠어. 다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떤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고생해갖고 지 창고에다 곡식 쟁겨놓고는 지 집에서 밥 안 먹고 남의 집에 잔치 났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숟가락 하나 들고 문 앞에 앉아서 거짓짓하고 있는 내가 날 사랑해 주려고 내가 잘나 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는 그 모든 것을 남들한테 인정, 남들한테 내가 돈 많다는 것을 좋아해주고 내가 돈 가지고 힘 가진 걸 통해서 가오 잡고 폼 잡는 그걸 하고 싶어서 그건 미친 짓이에요. 왜? 자기 평생 고생해서 곡식에 쌓아놓고는 숟가락 하나 들고 남의 집에 가서 문구방에 앉아가지고는 거지짓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에서 밥을 줘야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어. 내 집에는 지금 보물이 곡식이 내가 고생해서 거둔 곡식이 내 인생에서 내가 얻은 축복들이 가득가득 있는데 우리는 숟가락 들고 자주 그럽니다. 나도 그러고 숟가락 들고 남의 집 문 앞에 가서 날 좀 인정 안 해주나 날 좀 안 이뻐해 주나 그리고 숟가락 들고 거지짓하고 앉아있어. 총무님. 자, 이런 사건이 한 번으로만 끝나니까 아닙니다. 이나시오와 삶에서는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 신분 높은 여자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시작을 했나 하면 궁정에 가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궁정에서 일할 때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이나시오 공부를 그분에 대해서 전공으로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빼고는 이제 잘 모르는 스토리인데 이분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있는 게 스페인 궁전에서 시종으로 일할 때 어렸을 때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스페인 국왕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궁전에서 내가 칼을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특별하게 허락을 해달라고. 시종이에요. 아무것도 계급도 없는. 그런데 왕실 안에서는 왕궁에서는 왕족과 그리고 그 왕실에서 경비를 책임지는 사람들 빼놓고는 누구도 무기를 휴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나시오가 국왕한테 편지를 써서까지 나한테 내가 무기를 휴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는 청원서를 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해를 끼치려고 그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나시오랑 비교도 되지 않는 대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나시오는 벌레라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나시오한테 그렇게 원한을 품게 됐겠어요? 왜 이나시오가 이대로 가다가 내가 저 사람 손에 죽겠다 싶어서 무게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 사람이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여자 문제였을 겁니다. 적어도 이나시오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이나시오에 대해서 공부한 사람들은 거진 동의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 집안의 여자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해서 이나시오한테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께서 이 젊었을 시절의 모습을 보자면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정말로 약간 또라이예요. 어느 정도로 또라이인가 하면 궁중에서 자기를 후원해 주던 사람이 권력을 잃음으로써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갖고 군인으로 갑니다. 군인으로 갔는데 뭐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이나시오 성인을 굉장히 위대한 군인으로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로 이렇게 칼라링을 하는데 그런 걸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군인으로서 최고 실패작입니다. 어느 정도로 실패작인가 하면 당시에 스페인이랑 프랑스랑 전쟁이 붙었습니다. 전쟁이 붙었는데 프랑스 군대랑 한테 이 성인은 스페인 사람입니다. 성에 폼펠라오나라는 것에 둘러싸였습니다. 뭐 몇 대 이쪽은 몇만이고 이쪽은 몇천밖에 안 돼서 다들 항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최고 지도자들까지 지휘관들이 결론을 내렸는데 우리 또 이나시오가 우리 또 또라이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갖고 얼마나 사람들을 잘 구워 삶았는지. 원래 또라이들이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정열이 있잖아. 기사답게 군인답게 싸워야 되고 별소리를 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나시오 때문에 그 몇천 명이 몇만 명을 상대로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겼을까요? 아니요. 그 엉터리 지휘관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 많이 죽고 이나시오도 오른쪽 다리를 폭탄에 맞아가지고 아주 너덜너덜하게 변해버립니다. 정말로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수술이 잘 돼가지고 이나시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당시에 외과 기술이라는 게 뭐 형편이 없어가지고 이 걸어다닐 때 조금씩 절게 됐어요. 자, 이쯤 되면 진짜 생각을 해야 돼. 야, 내가 군인으로서도 별로 이 자질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상위 군인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뭐 한 자리 해줄 거니까 지방에 내려가서 동네 군수 같은 거 하면 경찰서장 하면 시골에서는 왕이거든. 그렇게 하고 살면 되는데 우리 이나시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나시오는 그 높은 자리에 큰 공을 세우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높은 신분의 여자한테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보셨죠? 이게 악의짓입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살아. 난 남들이 나만 보면은 아이고 이 신부님 하고 엎어지지 않으면 난 절대로 못 살아. 악의짓입니다. 내 속에서 날 버리고 평생 고생해서 날 만들었는데 날 버리고 남의 집 앞에 가서 다른 사람이 나 인정해 줄 때까지 숟가락 하나 들고 거지짓하고. 그래서 이나시오가 무슨 얘기를 하면 다리를 잘라라. 다들 놀랬죠. 너 미쳤느냐? 죽을 뻔해서 살아났는데 다리를 자르려니. 다리를 쩔뚝쩔뚝 저니까 이제 기사는 못하게 된 거예요. 일반적으로 걷는 건 관계없지만 이제 군인은 못하게 된 거죠. 나는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야 된다. 내 다리 잘라갖고 원상태로 만들어놔라. 당시에 외과 기술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여기 이제 우리 50 넘은 형제들 한국에서 계셨던 분들은 기억할 텐데 한국에서 이발소 사인 기억나십니까? 거기 색깔이 들어있습니다. 뭐였죠? 파란색, 하얀색, 빨간색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얀색은 뼈, 빨간색은 혈관, 파란색은 정맥 있죠. 베인. 그거 색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나시오 때는 이발사가 사람 머리 깎다가 누가 다리가 부러지면 붙이기도 하고 그 누가 이렇게 폭탄 맞아서 오면은 치료도 하고 머리 자르던 가위로 서서서 씻어서 물에 끓여가지고 뭐 제대로 하긴 했겠어. 그게 당시의 외과 기술입니다. 이발사가 외과 의사였어. 그런 상태에서 다리를 잘라서 붙인다. 지금 요새식으로 얘기하는 의사 기술이 아니에요. 이발사가 한테 내 다리를 나 이제 얼마 안 되는 다리를 부러뜨려서 새로 맞추라. 왜? 나는 이 다리 가지고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군수하면서 이 정도는 난 절대 못 살아. 그 여자한테 내가 사랑을 받아서 내가 정말로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한 나는 살아도 상계. 내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을 뻔했어. 여름이었고 항생제 페니실린도 없었어요. 정말 죽을 뻔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났어. 자, 이쯤 됐으면 그런데도 아참 다리는 계속 절었어. 아무 효과가 없는. 근데 이쯤 되면은 포기해야죠, 그죠? 자기 인생을 살아야죠. 아니요. 그 악귀가 자기 속에서 내 속에서 그 고아가 힘들고 고생하고 아버지 하느님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엄마도 없이 자랐다고 얘기하는 이 고아가 내 속에서 울고 있기 때문에 이나시오는 절대로 평범한 삶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나 하면 침대에 누워갖고 이제 간신히 이제 이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누워가지고 이제 다리가 결단 났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본 자기가 알고 있는 기사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는 거야. 정신병자지, 그지?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말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성공하고 돌아와서 공주한테서 꽃을 받고 하루 종일 지금 병실에 누워서 그 상상으로 하며 지내.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레파토리가 떨어지잖아요. 그 레파토리가 떨어지니까 이제 기사 그 책 그런 걸 좀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그 성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갖다 준 책이 뭔가 하면 두 권인데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 복음서가 아니고 복음서처럼 근데 그걸 잘 또 이렇게 더 확대해갖고 상상으로 확대해갖고 쓰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책이랑 그 다음에 성인들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성인전이랑 두 권이 있었어요. 이 성인전이를 보면서 이나시오가 이제 그게 떨어지니까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나 하면 내가 만약 성 도미니코처럼 돼가지고 내가 도미니코 성인처럼 내가 프란치스코 도미니코 성인처럼 돼서 세상을 다니면서 크게 이렇게 이 설교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에 돌았으면 또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고행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느님의 사랑을 나한테서 보면 근데 요걸 요걸 그냥 얼핏 들으면 훌륭한 성스러운 얘기 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지금 이나시오가 상상하고 있는 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성인의 삶을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기사 스토리에 있었던 잘 나가는 기사처럼 자기도 잘 나가는 성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적입니다. 그 사람의 원래 성격을 버리고 다른 성격을 집어넣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던 무엇을 버리게 하고 새로운 걸 그 사람한테 넣은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나시오가 갖고 있었던 그 어리석고 그 추한 모습 속에서 당신 모습을 그대로 보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나시오가 회개를 시작합니다. 회개를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 이것도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무슨 대단한 고행을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게 아니라 침대에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좀만 지나면 별게 아니고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그때는 막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속에서 뭔가 희망과 용기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나시오가 그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자기가 성공하고 세상에 나가서 큰 일을 벌리고 막 이런 거 할 때는 처음에는 기분 좋은데 좀만 지나면 수르륵 사라지는데 자기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다라든가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걸 생각할 때마다 자기 속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신감과 행복감과 희망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나시오의 천재성입니다.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걸 발견한 게 아니라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삶에서 너무너무 평범한 것들 사이에서 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날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을 눈치채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신부도 아니었고 그러고 어떤 성격인지는 뭐 내가 말씀을 다 드렸고 이 또라이가 이 고집덩어리 이 악위의 상징 같은 이 사람이 점점 자기 삶의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놓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자기 삶 안에서 기쁨을 불러일으키는 것들 오래 남고 그리고 자기한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시작하는 것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고집스러울 때까지. 그러고 나서 몇 달 후에 저곳으로 만네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만네사 근처, 몬세라 근처에 있는 스페인 동부인데, 동부가 아니구나. 근데 저거 만네사, 몬세라 근처는 만네사에서 이 사람이 그분께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부른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도 너무 재밌는 사건입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 하느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이 있던 그 주변 설명해 놓은 거 보면은 아주 뭐 한국의 설악산이나 금강산처럼 그런 절경에서 막 정말 이 낙동강 같은 막 굽이굽이 흘러가는 무엇을 보면서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하느님을 만난 줄 아는데 실제로 사진을 보니까요. 그 사람이 앉아있던 언덕이 그냥 한국식으로 하면 동네 야산이에요. 동네 언덕이지 언덕. 왜지 애들 어릴 때 왔다 뛰어노는 언덕이고 그 사람이 바라보던 강물이 그 강이 만레사가 아닐 거예요. 그 강이 무슨 대단한 강이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그 시골 개천 동네에 있는 하천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스라엘 성지 갔다 오신 분 손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성지 가서 어딥니까? 그 예수님 세례 받으셨던 그 강가에 가보셨습니까? 고개 들고 얘기를 하세요.
어, 모양이 어떻던가요? 어? 아니 예수님이 예수 그 호수가 그 대단 어땠어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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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고여 있는데야 물 고여 있는 그냥 물도 맑지도 않아요. 틱틱하고 그리고 장마라도 한번 오면 완전히 흙탕물이 되고 이나시오가 하느님을 만난 자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체험하신 그 세례 자리 그 호수가 바로 우리한테 구원의 상징이 된 이유는 그것이 아름다운 절경이 아니라 여러분과 내 삶에 있는 같은 우리 집 뒤에 있는 야산이고 우리 집 앞에 흐르는 개천이고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는 보통 우리가 맨날 눈 뜨고 지겹다고 얘기하는 우리 집, 내가 맨날 지겹다고 얘기하는 우리 가게, 내가 맨날 저 자매 얼굴 좀 안 봤으면 딴 성당 안 가나 하는 그 자매가 있는 그 성당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이나시오 성인께서 하느님 아버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만난 그 자리입니다. 이나시오의 영신수련이 정말로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주는 이유가 우리가 그 크신 하느님을 얻기 위해서 어디 특별한 곳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영신수련을 따로 수도원 들어가서 피정의 집에서 갇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이 9개월 피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바로 이나시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셨던 살아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이나시오 성인께서 완전하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바로 이 그 하느님 이나시오 성인께서 만나셨던 하느님 바람에 잎사귀만 흔들려도 그 잎사귀 안에서 그 잎사귀에 통해서 날 사랑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 개천에 흐르는 물 한 방울 풀잎에 붙어 있는 이슬 한 방울 내 뺨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한쪽 이 한 자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과 똑같은 당신 사랑 전체를 내게 주시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그게 바로 이나시오 성인께서 체험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체험하기를 바라서 영신수련을 써놓으신 이유입니다. 지난 몇백 년간 이 책을 통해서 이 피정을 통해서 이나시오가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했던 하느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영신수련을 시작하면 첫 번째 제가 준비주간이라고 불리는 것을 합니다. 준비주간에 뭘 하나 하면 실제로 준비주간입니다. 이 사람이 이 영신수련에 불렸나 안 불렸나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믿는 영신수련의 힘 때문이기도 한데 준비주간에 끝날 때까지 6주입니다. 보통 좀 길면 조금 더 할 수도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나시오와 예수님께서 하셨던 체험이 기본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이 영신수련으로 지금 불림받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피정자들은 여러분이 어떤 사인을 보여주면 데리고 갑니다. 저도 한두 번 그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결론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신수련으로 불렸으면 준비주간에 이나시오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했던 하느님 본 모습 정말 살면서 상상만 하고 상상도 제대로 못했던 그 사랑 체험이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제 판단으로는 지금도 영신수련에 불림받지 않았어요. 왠가 하면 그렇게 해서 계속 해봐야 영신수련을 다 끝마치고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하느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안 채워주겠어요. 근데 영신수련이 보여줬던 원래 체험, 원체험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나시오 성인께서 하셨던 그 원체험을 갖기는 너무 힘듭니다. 준비주간이 그 6주에서 8주가 정말로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신부님 말씀이 좋기는 한데 정말 저게 가능할까? 저런 게 정말 있기는 한 건가? 우리 성당에서 헬레나 자매가 바울의 형제가 너무너무 좋다 그러면서 싱글벙글해서 뛰어댕기던데 정말로 그 사람들 괜히 헛짓 혼자 이렇게 뭐 하다가 이렇게 괜히 이렇게 뻥가 가지고 온 거 아니? 제 말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나시오가 만났던 하느님, 우리가 죽어서야, 대부분의 우리가 죽어서야 보게 될 하느님을, 그 본 모습대로 체험하게 될 하느님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준비 주간에 이미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체험이 있어야지만 첫째 주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첫째 주간에 들어가면 이나시오에게 있었던 그 악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내 자신의 악귀. 이 첫째 주간에 들어가면 내 인생에서 내 인생에서 어둠이 날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내가 왜 어떤 순간에만 가면 피가 머리끝까지 확 치솟는지, 내가 왜 어떤 순간에만 가면 왜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죽을 것 같은지, 내 왜 누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거나 어떤 표정으로 쳐다보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들었으면 내가 왜 20년 전에 30년 전에 마치 한국말로 속담으로 뭐라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내 삶에서 뭐가 조금만 움직이면은 그 지옥 같았던 체험을 다시 하게 되는지 정면으로 보게 됩니다. 이 작업이 내가 왜 준비 주간에서 하느님을 그 본 모습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체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어둠을 혼자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못 견뎌냅니다. 그게 근본적인 악의 모습들, 내 삶에 다가왔던 어둠이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고, 보통의 경우에 또 나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주고 살았는지, 마치 아기 동심원처럼 가운데 도로 하나 통 던지면 물이 점점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어떻게 악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상처를 냈고 그 피할 수 없는 상처가 너무 아파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기 시작했는지가 보입니다. 거기서 그걸 보고 대면하고 거기서 어둠이 날 어떻게, 이나시오서 이제 뱀의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날 망가뜨렸는지, 또 그걸 사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내게 고통을 주고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기 시작했고 그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내가 또 어떤 상처를 주고받고 하면서 살았는지를 보려면 그 모든 것을 사랑하셨고 내 모든 것을 받아주셨고 날 위해서 당신 자신을 그냥 내어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사랑 체험이 준비 주간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이 지금 내 얘기를 들으면 제 얘기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휙휙 지나가는 어떤 이미지들 있죠. 다시는 안 돌아가고 싶은, 그러면서도 지금도 고개만 살짝 돌리면 옆에서 귀신처럼 등장할 내 삶의 고통스러웠던 상처들. 그걸 더 이상 큰 고통 겪지 않고 볼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 어둠이 날 어떻게 다루는지, 뱀처럼 대가리부터 몸통이랑 꼬리까지 어떻게 다루는지 과정을 보게 되고, 패턴입니다. 과정을 보게 되고 내 좋으신 하느님께서 그 어둠으로부터 날 살려내려고 뱀의 배를 가르고 뱀의 입을 벌리고 뱀의 꼬리를 자르면서 날 어떻게 구해내셨는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도 생각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어떤 이미지만 떠올라도 날 무섭게 하는 그 어떤 그 사람, 그 모습들이 어떤 순간부터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살리고 계신지를 체험할 수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첫 번째 주간이 지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정말로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됩니다. 그럼 이제 피정을 이제 끝내면 좋겠죠. 거기까지만 하면 저도 제일 편해요. 그런데 이제 둘째 주간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둘째 주간은 뭔가 하면
날 그렇게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내 삶에 오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나랑 똑같은 이 찌질한 이 신부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 내 삶에서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내 삶에 와주십니다. 내가 피하고 싶었던 그 상처를 누군가가 날 위해서 져준 거예요. 하느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영신수련 하면서 여러분들이 영신수련 하신 분들 내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느님은 그 자체로서 너무너무 행복하십니다. 그렇게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 사랑 안에 서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하느님은 정말 그 자체로서 완전하고 컴플릿하게 행복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느님 왕국이라고 부르는 그 자신의 행복을 갖고 사시는 분이죠. 근데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내가 날 살리기 위해서 그 행복한 자리를 놓고 나처럼 되어주신 거예요. 내 삶에 내가 그렇게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그 좋은 아버지 왕국을 놓고 내 삶에 내 십자가를 져주러 나랑 똑같은 한계를 가지고 나랑 똑같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찌질하고 누구보다도 더 낫지 않은 보통 인간에 불과한 그 모습으로 내 삶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둘째 주간 속에서 그분의 성서에서 삶을 관상한다고 그럽니다. 상상을 하면서 이제 하느님을 직접 내가 상상은 내가 시작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하느님께서 그 상상을 탁 채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하느님은 당신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작업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 삶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주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으셨던 고통들 사이에서 나도 이분이 날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내가 내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걸 당신이 져주셨다는 걸 깨닫는 순간에 나도 그분처럼 살기를 저절로 원하게 됩니다. 이게 둘째 주간의 흐름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도 괜찮죠. 그런데 인간의 삶에서는 정말로 피할 수 없고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고 원하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궁극적인 무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사용해서 어둠이 나를 끊임없이 고아체험, 하느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느님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것을 그 당신 전부를 내게 주시는 그 하느님의 아들이 아니라 외롭고 썰썰하고 세상에서 나만큼 나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고아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둠의 목적은 그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 독생자를 사랑하신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받은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버림받고 아무 가치 없고 남들한테 무시나 당하고 가까운 내 남편 내 아내도 존경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 정말로 우리 자식 새끼에 아무리 밥을 갖다 먹여도 날 우습게 하는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제가 고아 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고아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어둠의 핵심입니다. 왜? 삶이 끝나고 죽음이 와서 우리가 그 다음 삶을 선택하게 될 때 하느님의 찬연하신 영광을 보게 됩니다. 어둠이 해야 할 것은 여기 있는 동안에 여러분과 나를 끊임없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나 혼자 외롭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고아 체험은 이런 겁니다. 세상에 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만큼 날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우리 남편? 아이고. 우리 와이프? 아이고. 1등 우리 와이프 리스트. 1등 자식. 2등 멍멍이. 3등 지 저금 통장. 4등 자동차. 5번 집백. 6번 7번 8번 9번 없고 10번 나.
내가 뭐 형제들 편을 드는 것 같지만 자매님들 체험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오죽 많이 들어가 봤겠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상에 내가 나락게 해야지. 세상에서 날 나만큼 사랑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비슷하게라도 사랑해. 우리 어머니도 좋았는데 어머니도 나이 드시니까 뭐 별론 것 같고 옛날 같지 않고 또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지금부터 나는 나 혼자 날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사랑하신다고 말은 하는데 내 인생에서 정말로 필요한 순간에 모습 드러낸 적 거진 없어. 내가 정말 한번 믿어주는 것도 내가 큰 마음으로 믿고 내가 여기서 안 믿으면 나중에 지옥 가게 될까 봐. 또 여기서 하면은 내가 꼭 필요한 건 나중에 안 들어줄까 봐 내가 성당 다니는 거지. 내가 뭐 특별히 뭐 그 양반이랑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기어나오는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그 하느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 고아라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행동은 아까 얘기했던 악의짓이 나옵니다. 아무도 날 사랑 안 하니까 이 불쌍한 놈, 이 신부 좋은 거 먹여야지. 좋은 옷 있으면 먼저 챙겨줘야지. 남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게 어떻게든 내가 만들어야지. 이 불쌍한 놈, 이 불쌍한 놈. 저 자매가 이상한 표정으로 날 기껏 쳐다봤어. 옛날에 저런 표정으로 쳐다본 자매가 뒤에서 내 욕을 하더라고. 저 분명히 지금 내 욕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이게 옆에서 보면 이 신부가 미친 것 같은데 머릿속에서 이게 그 영화가 돌아갈 때는 전혀 미친 거 아니야.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현실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가? 이제 이 신부는 미친 짓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악의 짓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내가 얼마나 사랑받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그 큰 행복을 놓으시고 날 위해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날 안아주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무엇보다 왜 못 받아들이는가? 체험이 없으니까. 하느님을 만난 그 원체험이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미끄러져요. 그래서 천주교가 이 이성에만 바탕을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교는 진짜로 체험 종교입니다. 내가 체험 종교란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하는데 왜냐하면 이거 체험 종교라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영성으로 이해를 하고 내가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어쩌면 정반대 쪽에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무슨 의미로 그것을 체험이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체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말로 하느님한테 진짜 하느님한테 사랑받아 본 채 사랑이 내게로 와서 내가 사랑으로 변해본 채 어리석고 찌질하고 겁 많고 외로웠던 내 인생이 사랑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사랑으로 변해본 채 아버지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었다는 것, 유일한 해결책이었다는 것. 내 십자가에 내 고통의 유일한 대답이 내 성공이 아니라 그 사랑이었다는 것. 이것은 그 사랑이 내게로 와서 내가 그 사랑에 닿음으로써 내가 그 사랑으로 변해본 체험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입니다. 영신수련은 그걸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그 넷째 주간에 마지막 주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힘이 위대했던 게 아니라 사랑이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당을 오는 이유는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우리는 자주 영원히 살기 위해서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다 맞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 성당을 다니는데 하느님의 원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것. 왜 내가 영원히 살기를 하느님께서 나한테 원하시는가? 왜 하느님께서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영원히 당신 사랑을 느껴볼 수 있다. 내가 영원히 삶으로써 당신 사랑을 영원히 느끼면서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정말로 완전히 하나가 돼서 살아가기를. 하느님께서 나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영원히 삶으로써 영원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영원히 당신 사랑에 닿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나도 그 사랑으로 변해가는 체험을 매 순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내가 영원히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영생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받고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영신수련은 이렇게 파워풀합니다. 이걸 얻으면 여러분의 삶은 정말로 변할 수 있습니다. 신부님 우리 성당 헬레나 자매 그렇지 않던데 영신수련 끝나고 뭐 좋다고 그러더니만 2주 지나니까 전번에 하던지 똑같은 거 하던데. 신부님 우리 남편도 피정하고 와갖고 솔직히 얘기하면 몇 달은 갑니다. 약발이 몇 달은 갑니다. 근데 신부님 아니던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굳이 제가 대답을 해야 되면 이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나시오가 그 말년에 자서전을 쓰라고 그러니까 몇 번을 피해 댕기다가 형제들이 너무너무 못살게 굴어서 어쩔 수 없이 자서전을 쓰게 됐는데 그 얘기를 하다가 그 당시에는 남자들 머리 길게 기른 거 아십니까? 중세 때는. 저기 왜 옛날 저기 뭐죠? 무슨 영화 하나 있었잖아. 거기에서 그 십자가 뭡니까? 이 최후의 만찬. 거기 보면 이제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 품에 기대고 있는데 머리 긴 걸 가지고 그게 요한이 아니고 머리가 기니까 여자라고 마리아 막달레라고. 나는 그거 보면 너무 웃었던 이유가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사랑이 어떤 건지에서 이해를 못하는 거를 두 번째로 빼놓고 기본적으로 그 당시 남자들도 머리가 길었다는 것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그 영화를 만들고 나도 첫 번째 건 보러 갔어요. 근데 두 번째 건 첫 번째 영화가 비그리스도교 쪽에서 안 간 게 아니라 내용이 너무 빤하고 현실성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서 안 갔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나중에 내가 그리스도의 마지막 유혹인가? 왜 거기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 그게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두 분 사이에 로맨틱한 사랑이 있었다 없었다가 아니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님한테 받던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이해도 못해. 마리아 막달레가 본 예수는 자기가 원했던 그 전부 다예요. 그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 고생하면서 살면서 이 속에서 정말 무너지고 무너지는 체험을 하고 살았을 때 그것을 다 채워주신 분이에요. 그런 사람한테 가서 너 이 사람을 로맨틱하게 남자로 사랑하니 아니니 이런 질문은 웃기는 거예요. 굳이 얘기를 하면 나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자로 사랑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틱한 것만 있지 않아. 로맨틱한 것도 결혼할 때 100년 해로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그 젊은 20몇 살짜리끼리 만나갖고 죽을 때까지 서로 결혼하고 죽을 때까지 안 헤어지고 살라고 맹세하라는 그 맹세 자체가 참 허망한 노릇인데 이제 오랫동안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걸 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 로맨틱한 사랑이 실제로 얼마만큼 위대한 사랑으로 변할 수 있을지 교회가 알고 믿기 있기 때문에 그 교회의 믿음에 기대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교회의 믿음에 기대서 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에스크하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이나시오 그 최후의 만찬에서 보는 것처럼 그 머리가 계속 길었었는데 이나시오가 얼마나 안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자서전을 쓰다가 자기 머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나시오가 자기도 쓱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내 머리가 굉장히 길고 탐스럽고 아주 이뻤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성인으로 살고 그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자기 젊었을 때 얘기가 나오니까 그때 내 머리가 참 탐스럽고 아름답고 이뻤다라. 그리고 진짜 좀 쑥스러운가 봐. 그건 지워 그랬는데 그걸 쓴 예수 신부가 지우라고 그랬다는 그것까지 다 써놨어. 이게 우리 수도회가 무서운데요. 그렇습니다. 이나시오는 원래 프라우드하고 아주 자만심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 성격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느님이 위대하신 것은 그 사람의 프라우드한 성격을 없앤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감싸고 겸손으로 닦아가지고 그 프라이드한 그 자부심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내세우고 속으로는 끙끙 앓고 외로워하면서 겉으로는 잘난 척하는 그런 자만심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사랑받은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과 한 점 다르지 않는 그 아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므로써 그 에너지가 그 사람의 자만심으로 그 사람을 잡아먹고 주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점점 변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아낄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원래 남을 사랑하려면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진짜로. 날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배고프고 내가 힘들면 오래 남 사랑하기 힘듭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깨달아서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아서 이나시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갔던 겁니다. 마지막 얘기입니다. 영신수련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가 매 순간 하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찌릿찌릿하고 막 어떤 순간에 속이 무너지는 것 같고 별로 행복한 것도 없고 이 내 인생을 똑같이 그런 일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까지 바꿔놓을 수 있나 하면 이나시오 얘기 마지막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그 금요일 날이 이나시오 축일이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사 이번 주말에 성당 강론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까지 그 자만심 많던 그놈, 저 이기심 많던 그 아귀를 같은 놈을 어떻게 해서 얼마 정도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놨나 하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어야 되는 얘기가 이겁니다. 이나시오 성인께서 말년에 형제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성인께서 조금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그 영감 까다롭거든 아주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셨나 하면은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내가 다른 질문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딱 죽는 거예요. 딱 지금 죽으면 하늘나라로 지금 딱 가는 게 개런티 돼 있어. 이거는 뭐 누가 나한테 아리켜 준 게 아니라 하느님이 지금 내 앞에 모습을 드러내셔갖고 네가 지금 날 따라오면은 너는 나랑 같이 내 왕국으로 간다라고 그 순간에 거짓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100% 하느님한테 이제 개런티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선택 넘버 1. 두 번째 선택 넘버 2. 여기 더 오래 있는 겁니다. 더 오래 있으면서 하느님께서 날 통해서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서 당신 사랑을 보여주는 것을 계속 돕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힘든 데라서 그렇게 계속 있으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지 없을지 개런티가 없어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들에도 그럼요. 당연히 첫 번째지요. 지금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셔갖고 딱 하고 개런티가 되면 뭐 여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가는 거지. 그랬더니 성인께서 내 생각은 좀 다릅니다. 나는 여기 있으면서 그분께서 당신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을 진짜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 중에 하나가 사부라고 불렀으니까 그럼 사부 그러면 사부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개런티가 없는데 사부님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형제께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하느님께서 날 이만큼 사랑해 주시는데 이나시오를 그 얘기를 하게 만든 그 하느님의 체험이 이 영신수련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신수련을 통해서 정말로 이나시오가 만났던 하느님,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하느님 만나실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